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받네 무거운 짐받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마지막으로 날.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50대 남자가 톨스토이한테 왜 자기가 신앙을 버리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26살 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야영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냥하고 이제 야영할 때 이제 자리를 펴고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늘 해왔던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형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가 다 끝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같이 누워서 그에게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아직도 그 짓을 하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잠이 들었고. 근데 이 사람은 그날로부터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 형의 신념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모종의 어떤 이 사람에게 결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신앙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 형의 그 이야기, 그 말, 너 아직도 그 짓 하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손가락 역할을 해가지고 신앙의 담을 툭 밀었는데 그 신앙의 담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긴 했지만 이미 신앙의 기초는 다 없어졌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툭 건드리니까 그게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지금 튼튼한가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 누이니까 자기가 데려와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창세기 20장인데 창세기 12장 그 전에 보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인 일이 이미 그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이었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현대적인 어떤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어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두 명의 집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두 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은 이제 좀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두 집사님이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야, 너 옛날 내가 아브라함 다니던 그 교회 나 열심히 다녔잖아. 내가 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 말이야. 아니 그 사람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뭘 난리를 치고 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망신을 세상의 망신을 다 당했잖아. 나 그때 너무 그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나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지.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왜 다녀? 야, 근데 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지금도 다니냐? 아니 최근에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짓 했다며. 그래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아니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넌 아직도 다니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흠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흠. 근데 우리는 말이죠. 어떤 이의 흠을 하나 딱 발견하면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까지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기를 목욕통에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목욕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그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떤 이의 흠을 발견할 때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일 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친척 본향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용기는 어디서 과연 생겼는가?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아주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아내를 그냥 위험한데 내보내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아량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 인간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아량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아브라함의 흠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나 학교 안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할 때 그 약점을 파고 들어서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 난 다닐 수 없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난 믿을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약점투성이인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그 인간, 그 인간의 흠, 그 인간의 약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한번 3절과 4절을 보세요. 자, 3절과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아비멜렉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한테 네가 데려간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공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혀 공정하지 않잖아요. 아비멜렉은 정직하게 행한 거고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하고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 편을 드시죠? 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드시죠? 하나님이 딱 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러면 중간에 서가지고 너 아브라함은 잘못했다 좀 탁 내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 너 참 정직하고 잘했다 하고 손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편파적인데 뭐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아이가 싸웠어요. 한 아이는 여러분 아이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한 아이는 이웃집 아이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아이 잘못했어요. 그 이웃집 아이가 옳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미워하고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으로 판결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와 나와의 관계로 결정돼요. 그가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과 가치는 우리의 탁월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귀함과 가치는 여러분의 탁월한 도덕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뭐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더 낮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도덕성이 낮은 거로 인해서 사회에 비난을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에 질책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거룩해져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창세기 오늘 본문 20장하고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아브라함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게 말하자면 20장하고 21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상당한 어떤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분명. 근데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그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사랑이 그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0장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후한 점수 줄 수 없겠죠. 낙제점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더 성장한 것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후퇴해 보이고 마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마치 이 창세기 20장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느껴지기를 내 점수는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 교회도 창세기 20장 정도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오늘의 한국 교회 점수, 이게 최종 점수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한국 교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이 틀렸어요. 오늘 이 점수가 우리의 최종 점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느끼는 그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잖아요. 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점수라고 느껴지는 것이 최종 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태든지 아니면 좀 상당히 성숙하고 성장해 있든지 어느 순간 이건 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20살 때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엄청나게 심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피부는 심각하고 마음은 더 심각하고, 아이가 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살 희망까지 자꾸 잃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아들의 관계가 좀 대면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제 첫째 장남에게 좀 안 그렇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엄격하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제부터 이 아이를 한 살로 대하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아이를 한 살로 대하자. 나이가 20살이지만 한 살로 대하자. 그래, 그때부터 진짜 한 살로 대해지더라고요. 한 살 아이처럼 돼 있어요. 한 살 아이한테 여러분 질책을 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러십니까? 한 살 아이한테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살 아이로 대하니까 모든 잔소리, 훈계를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교회 일에 바쁘다고 아이들 졸업식이나 무슨 행사가 있는데도 거의 못 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 이제 병원 가는데 같이 가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올 때도 같이 오고 그렇게 몇 개월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피부 트러블도 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저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참 기뻐요. 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 제가 믿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전에는 제가 엄격하게 대할 때는요, 애가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 가운데 하나죠. 저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자기가 가장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제가 그를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한 것은 그가 나의 아들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사실 하나.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더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가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흠을 발견할 때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어? 라고 하지 말고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런 사람 믿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세상의 책망을 물론 받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대처하는 그 세상이 막 책망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책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찌질해 보여요. 좀 멋있게, 좀 신앙인답게 좀 대처하지. 세상이 저렇게 하면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멋있게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근데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7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붙들고 계시잖아요. 선지자라고 하시잖아요. 야,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선지자 탈락이다. 너 탈락.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하면 높여주고 잘못하면 낮추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좀 잘하면은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잘못하면 낮추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어디 뭔가 매체 하나가, 뉴스 하나가 손가락에 대서 여러분 툭 건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면 천만인이 애워싸 밀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서 천만인이 여러분을 애워싸 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조건 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보다는 사람의 허물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시선을 사람의 허물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허술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천만인이 애워싸 밀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